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260페이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님은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공존하시면서 하나님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형상화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애하셔서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늘 두 개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자유자로 살 것인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냐?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에게는 두 개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등진 방향입니다. 인간은 이 두 종류의 인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회색 지대는 믿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회색 지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등진 방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색지대란 말이 속아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선 세상으로 다시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은 잠깐 믿는 듯 하지만 회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길가에 뿌리온 자, 돌밭에 뿌리온 자, 가시 덤불에 뿌리온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리온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 중에는 증상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중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임신이 되었는데도 얼마 동안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병에 걸렸어도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나타나겠지만 처음에는 안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꾼 후에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방황하다가 늙음하게 죽을 때가 되어서 회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등진 사람들입니까? 아무튼 예수님 안에서 더디 자라고 빨리 자라고 더디 가고 빨리 가는 차이는 있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등진 방향의 두 개의 방향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에게 자신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뒤로 돌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복음 전하는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호소하고 권면하고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물질적 풍요 속에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의 대상을 가나안의 우상으로 섬기면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타락과 방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진과 메뚜기 재앙이요 아수르와 애굽의 끝없는 침략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면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낡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즉 믿음은 믿음이고 예배는 예배일 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방법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랑할 것이 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배웠던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뭘로요?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작정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이제는 누가 주도적으로 하셔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명예를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대마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나라 같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부흥을 이루었고 잘 살게 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타락과 방종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전 교조가 자녀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주었고 역사를 왜곡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을 못하도록 혼을 받게 시켜버렸고요. 그 결과 지금 괴물과 같은 386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386 세대가 이 나라를 이처럼 잘 살게 한 1등 공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공산주의로 물들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무신론자들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한 자를 이 땅의 지도자로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는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노란봉투법과 노동 3법 등을 통해서 경제인들이 손을 놓고 우리나라에 기업을 하던 우방의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겠다고 기업 못하겠다고 모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보복 정치로 원수 갚는 일에만 몰두하고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란 이 말밖에 더 이상 다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중 매체를 들어보세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권이 뭘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민주당이 뭘 말하고 있어요. 말끝마다 내란 있잖아요. 군사는 어떻습니까? 작전이 무엇인지 군사의 보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방위병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고 북한군이 내려와도 쉬쉬쉬 숨기기에 급급하고요. 중국 정찰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자기 안방처럼 휘젓고 다녀도 어떤 대책도 없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종종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정부 지지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우리 남한 존재 자체가 북한의 위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위협이 안 되려고 하면 우리 남한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흡수 통일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사고를 가진 자가 통일부 장관으로 앉아 있으니 그리고 큰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노동고용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외교부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어떻습니까? 방송은 어떻습니까? 다 왜곡되고 편향되었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말하지 못해요. 백성들을 외면하고 우리 자녀들은 일터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중국에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요. 금융은 100% 대출해주고요. 자국민은 마저도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벌금을 물리고 중국인들은 풀어주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그런데도 자국민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중국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주고 이곳이 지금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중국입니까? 투표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국민의 주권인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공산화시키려고 초속을 넣는 것입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신적 기둥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 기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적 기둥이 무엇입니까?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힘을 잃어버렸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불교가 서로 이득권을 갖겠다고 종파 간 싸우며 대립했기 때문이고요. 기독교가 돈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종교가 작금의 힘을 얻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교회가 정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묵묵부담이잖아요. 목회자가 구속되고 잡혀가도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쓴소리 한마디 하지 못해요. 자기들의 기독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도 동일하게 이 땅이 공산화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까? 돈과 명예 때문에 타락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설교 속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는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는 메시지가 과연 있기는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교회에 명망이 있는 김정한 목사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해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갈수록 무자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되짚어 보고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야 합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그 시대에도 종교의 타락이 극심했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돈 명예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짐승에 찢겨 죽여도 굴복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될 때, 사업이 망하거나 취업이 안 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에이, 그냥 자포자기 합니까? 될 대로 되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라 한번 제대로 믿어볼 걸 하는 마음은 안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이 정도는 못 살겠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하고 잘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자기의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노예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신성한 것이 있었고 그들에게 없는 고귀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흉내를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잘 살고 더 강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사기꾼의 농간에 속아서 재산 다 잃고 빈 털털이 거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옛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물론 옛날과 같은 상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옛날의 그 상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왕 망한 것, 하나님이라 제대로 믿고 살자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돌아가자는 말씀은 죄 때문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인생들에게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본면의 말씀입니다. 그 돌이키는 첫 단계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깨닫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뜻은 단순히 지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처형토록 넘겨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악한 행실을 뉘우치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죄의 고백을 포함한 참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선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닫고 후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통회한 경험이 없다면 회개치 않은 증거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또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성령이 충만하도록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백하라고 하는 말은 죄인됨을 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둘째 단계는 죄를 중화하고 같은 죄를 다시는 범지 아니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한 후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회개는 생명이 없는 가짜 회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회개한 사람은 전혀 범죄치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고기 낚던 어부들은 회개한 후에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때에 낙심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일시적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되돌아왔습니다. 돼지는 목욕을 시켜도 다시 더러운 곳으로 눕기를 계속합니다. 개는 토한 것을 먹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계속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으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때로는 생각이 복잡해지죠.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두렵고 용서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그 죄악들을 떨쳐버리겠다는 확실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해로운 나쁜 버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중독에 빠진 나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버릇은 지속됐습니다. 한번 예배가 끝난 후에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제 삶의 거미줄을 치워주세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목사님이 듣고 그 옆에 와서 무릎을 꿇고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거미를 죽여 주옵소서. 무엇이 맞습니까? 거미줄을 끌어내는 게 맞습니까? 거미를 죽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버릇을 없애는 데는 때로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거미줄을 없애는데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이나 장소를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내 오른손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새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가벼이 여겼고 두려움 없이 범죄했던 사람이 이제는 죄에 쌌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피합니다. 육신적인 결단이 없이는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범하는 죄는 없습니까? 참으로 회개할 열매가 없습니까? 결단해서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떠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곧 성경의 말씀,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생활은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대개 주변적이고 추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준세신학의 거장인 안셀무스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알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회개한 후에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물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탕자는 회개한 후에 아들이 아니라 좋은 가운데 하나로 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합시다.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